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받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얻는 몇 가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을 엿새 동안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평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세 절기의 축복이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종 모든 재앙이 풀릴 뿐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이제 현장의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중요한 문을 여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내일부터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 말씀 찾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찾으면 돼요.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내일 월요일 날 본제단이다. 또 오후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아침에 일어나거든 기도 수업 딱 보고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증거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전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치니까 뭐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자꾸 놓치니까 뭐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데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묵상하게 되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안 해도 되는데 묵상하게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기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다 보면 24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응답이 오게 되고 이러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보다 100배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중직자가 언약 붙잡으면 100배의 교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제 계속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가장 중요한 힘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가장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할 때 오늘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는 게 아니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자,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 오늘 이거 합친 것이 성령 충만.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때부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잘 됩니다. 왜냐?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 나가면 미국, 유럽 이런 곳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 자, 이 예배가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을 얻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생겨나는 게 뭡니까? 지력의 지력. 그래서 영력, 지력 이 두 개가 되어지면 또 건강한 힘도 생겨나는데 체력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 순서가 그래요. 순서. 그럼 이때부터 경제력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도 살리고 또 사람도 일어나는 인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지니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어떤 렘넌트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상담하는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함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너 지금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참 행복하다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 함양에서 그 렘넌트 지도자 학교인데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공부가 잘 돼서 그러는 것보다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생각해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함양에 렘넌트들하고 공부하고 모였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 좋은 이유가 뭐냐? 엄마 아빠를 안 봐도 되는 게 너무 기쁘다고. 얘가 순진하게 철이 없으니까 숨기지 않고 나 말을 하는데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 말 들으면서 아차 싶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아빠가 매일 술 먹고 집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렘넌트가 그걸 보다가 너무 마음 상하니까 집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제일 큰 불행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뭔가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또 사회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붙잡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청취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현장 가면 눈을 뜨고 찾아요.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최고 응답받는 시간편태 이걸 가지고 우리가 3오늘을 사는 겁니다. 3오늘을 가지고 매일을 보다 보면 그때부터 기도 수첩도 보이고 핵심 메시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 또 핵심 매일 보는 기도 수첩 이게 아주 중요한 응답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영력이라고 말해요. 영력이라는 말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를 어떻게 이해되느냐? 자, 에베소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김정지 선생님에게 편지 보내는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보냅니까? 뭐 잘 있었냐? 1장 1절 이렇게 식으로 보냅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1장 2절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쭉 이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성경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무개 집사 입 앞부분 찾아봐. 그럼 못 찾습니다. 어딘지 성경 중간에 들어가서 봐봐. 이러면 못 찾아 어딘지.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릴 때 찾기 위해서 뭐 3장 15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13세기 14세기 와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전체가 한 장의 편지로 봐야 됩니다. 그 편지 보내는 가운데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남아있죠. 오늘 5장 뒷부분 읽었는데 6장이 또 있죠. 나머지 뭐든지 편지 쓸 적에 앞에다가 중요한 말을 씁니까? 뒤에 중요한 말을 많이 합니까? 어디 많이 말합니까? 주로 앞에다는 인사말을 많이 쓰죠. 뭐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 안 해도 써야 되죠. 앞부분 인사니까. 그 내용 들어가면서 거의 마지막 가면 중요한 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다음 주 되면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주 되면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사단과의 싸움. 자,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포럼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든 신자는 반드시 해야 될 포럼이 있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 보내는데 여기 앞에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드시 해야 될 포럼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가족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축복을 뭘 찾아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야 될 부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부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니까 책에 뭐라고 써놨느냐, 남편이 알아야 될 10계명, 아내가 알아야 될 10계명 읽어보니까 거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습니다. 남편이 알아야 될 10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돈은 아내에게 줘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재벌 죽은 이건희는 예수 안 믿어요. 다 모든 재산을, 자기 돈을 다 아내에게 주면 회사도 다 줘야 되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10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부 이전에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지만 그것 말고 먼저 누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에베소 1장이죠. 성도 만났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특히 에베소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잘 봐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증거를 봐야 됩니다. 우린 경제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건강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맛을 못 보면 교회와 세계를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게 모든 학교의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정 얘기가 나왔지만 가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이 이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봐요. 다시 들으면서 이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한 명의 배경이 있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사. 18절에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굉장한 것이 나왔어요. 너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또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포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포럼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네 마음노를 밝혀서 이 구원받은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하는 것. 이 더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오늘부터 이 포럼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되어야 된 포럼이에요. 전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게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거기서 살려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 건져내는 게 전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뭐가 포럼되어야 됩니까? 선교의 축복. 이게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은 세계 선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이 교회의 축복, 그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게 포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잘못해서 불신자가 자꾸 욕하게 만드는데 그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 현장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포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세상 이기는 힘을 말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5장입니다. 특히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포럼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론, 반드시 찾아야 될 부부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부부에 대한 근원적인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될 부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편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부부가 빨리 찾아낼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여자 렘넌트는 시집 잘 가게 해주십시오. 또 남학생 렘넌트들은 이제 실력 있는 렘넌트가 되어서 장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살고 죽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걸 모르고 이게 안 맞으면 굉장히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부의 축복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 개인에게 묻어뒀을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둘이 하나라 그랬어요. 오늘도 본문에 나왔죠. 여러분이 축복 절반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또 시편 127편 3절에 여러분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계속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부에 대한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아내들에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여기 주라는 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 얘기죠. 큰 집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왕을 보고 주라고 말했어요. 혹 성주를 보고 주라고 하고, 남편 대할 때 이렇게 하듯 하라. 여자 렘넌트는 기분 나쁘겠지만 참고 들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남편은
머리고 내 몸의 주인이다. 영혼의 주인이 아니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몸의 주인이 남편이다. 세 번째 또 하나 나왔어요. 24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24절이죠. 자, 에베소의 근원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찾아야 될, 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같이 하라. 여자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하라. 계산하면 여자가 훨씬 이득입니다. 여자들은 주인에게 하듯 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훨씬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의 한 것처럼 하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하라. 세 번째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듯이 보호해라. 얼른 쳐다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결론. 자, 이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고 엿새 동안에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것 붙잡고 또 기도 수전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럼 주말쯤 되면 토요일 금요일쯤 되면 또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연결시키면 이때 축복 제대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의 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가정의 축복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빨리 붙잡아야 되고 대학생들도 연약 지금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포럼에 될 것이냐.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이 포럼 되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결혼하는 결혼 대상자 찾을 때 성경에 나타난 부부의 축복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전부 영적 문제 겪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러면 계속적인 응답, 한 주간 동안 이제 100년의 응답을 보게 되는 시간표 가지게 될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 책임도 크지만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이런 축복 찾아내길 바라고 모든 렘넌트들이 축복 찾아내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옛날에 모르고 성경에 가정의 축복이 전혀 뭔지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제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 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이게 에베소 1장에서 5장입니다. 우리 가정과 모든 세계 근원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날로부터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드는 순간에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결박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경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같이 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을 강조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 중에 답이에요. 아주 예쁘게 자란 렘넌트들이 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근원 문제를 해결해라. 여러분은 최고 축복의 현장으로 가게 될 렘넌트들인데 자꾸 과거에 잡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중요한 응답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 오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는 가정의 축복을 붙잡아라. 가정에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요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오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전체 메시지를 붙잡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 메시지를 붙잡고 10분만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일어납니다. 자, 나무가 갑자기 큽니까? 네, 큽니다. 며칠만 있으면 막 우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있으면 나무가 뿌리 내리고 크게 오르듯이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조금만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렘넌트들 걱정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면 돼요.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 나는 병이 들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럴 땐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쉬운 겁니다. 그 기도의 때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알다시피 바울에게 있었던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 16절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눈을 하나 떠야 됩니다. 눈이 열려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응답이 와 있습니다. 가 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눈만 남은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권세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날 보인 겁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요. 딴 건 말할 수 없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겁내지 말라 말할 수 있어요. 가난에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이긴 사람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면 됩니다. 그게 그 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다면 안 쓰면 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가능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제가 살아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이상합니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다 쓰고 필요할 땐 없는 겁니다. 또 헌금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 돈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안 쓰다가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죽습니다. 그럼 그게 돈이 누구 겁니까? 돈 하나도 안 쓰고 죽었다. 쫄쫄 굶고 살다가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아들 자식 거가 되든지 또 딴 가족들 거가 되든지. 또 돈을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쓸데없이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데나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을 잘못 배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은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다 쓰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써서 돈이 없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속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난도 이기는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또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전도자의 축복을 찾아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도자의 삶 오늘 누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찾아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확인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도 주의 백성들 특히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셔서 근원적인 축복 찾아내는 귀중한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찾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붙잡고 또 이제 묵상하며 현장에서 이걸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